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랜만에 원통교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노예 때 말고는 잘 올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간만에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여러모로 바뀐 것 같은데 참 좋은 방향으로 보기 좋게 그렇게 바뀌어서 유쾌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한신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김광수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당회원들께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이름 성함이 똑같으신 김광수 장로님 계셔가지고 꼭 이 목사 김광수인지 장로 김광수인지 꼭 분명하게 밝혀야 되더라고요. 우리 또 장로님 뵙게 되어서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때 유행되어졌던 초등학생 일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쓴 일기인데 일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엄마는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먹을 것을 많이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또 이런 일기를 썼어요. 2줄짜리 일기입니다. 2줄짜리 일기인데 제목이 뭐냐면 아빠의 월급은 콩알만 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빠의 월급은 콩알만 하다. 아빠의 월급은 쓸 데가 없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귀한 분이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권위자라고 합니다. 아들을 깨우라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남편인 아버지는 아들을 이런 식으로 깨운대요. 아들아, 너희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일어나야 된단다. 가히 아버지 부재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버지의 위기 시대죠. 자,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위기는 남성의 위기에서 오는 거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기는 남성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그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프랑스의 여성 잡지 중에서 엘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남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 더 이상 남성성을 형성하기 위한 역할 모델은 없다. 이 잡지는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남성성이 심각하게 쇠퇴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 제국이 이제 몰락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서 심지어 이 잡지는 40대 남성, 특별히 죄송한데 여기 40대 있으신가요? 이런 큰일 났네. 저희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도 지금 40대들이 앉아 계신데 이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잡지는 40대의 남성들을 뭐라고 진단을 했느냐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의 황관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물론 이거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어쩌면 정확한 진단일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 원통교회 남성교회가 헌신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남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성다움이 뭔지, 남성교회다움이 뭔지, 조금 더 나아가서 성도다움이 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에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그리스의 노예라고 불리워지는 이솝 우화로 유명한 이솝 있죠, 그죠? 그는 원래는 그리스의 노예 출신이라고 그래요. 물론 자기 본국에서는 물론 엘리트층이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인이 심부름을 보내었어요. 목욕탕을 가고 싶은데 가서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 이솝이 보고 왔습니다. 와서는 주인에게 보고를 하기를 목욕탕 안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잘 되었다 싶어서 그 주인이 목욕탕을 갔어요. 갔는데 이런 웬걸,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불쾌하게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이솝에게 야단을 치면서 너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탕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편했다. 그러면서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이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분명히 한 사람만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솝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솝이 목욕탕에 가는 길에 길 가운데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큰 돌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돌을 쳐다보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치우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돌을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솝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다운 사람은 단 한 사람만 목욕탕에 들어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옳았구나,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칭찬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즘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되고 말았죠. 사람은 많으나 정작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인의 마음에 제대로 합한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매 한 가지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팔을 걷어붙이고 길 가운데 있는 그 돌을 치워야 하죠. 사람을 차별을 하지 말고 그 필요한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 최대 확장기 시절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새왕국 건설이 다 실행되었습니다. 제도도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막바지에 다윗은 장기적인 암몬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만 제거하면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때 다윗은 게으르고 나태한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때 다윗은 낮 동안에도 무료하게 침상에서 뒹굴다가 저녁 무렵에서야 그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지붕 위를 거닙니다. 그런데 그때 저 너머에 목욕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만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간음죄를 범합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고 다윗은 범죄함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모살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불의한 그러나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눈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징계를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징계 선언의 장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칭송이 자자한 그 다윗에게는 어쩌면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 듯합니다. 게으름, 태만, 간음, 살인, 거짓, 권력, 남용 등등 온갖 죄악을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생애 가운데서 가장 처참한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이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 다윗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온갖 범죄 덩어리, 온갖 악행 덩어리, 온갖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남성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 찾으시는 게 뭐길래 이 추악한 다윗의 일생을 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죄악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의 호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아주 정면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 순간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탓 저런 탓 핑계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쉬울까요? 왕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이 고백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드릴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군일 때, 장수일 때, 뛰어난 전략가일 때, 전쟁에서 무공을 드날릴 때, 그때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낱 목동이었을 때, 한 마리 양 건지기 위하여서 사자, 곰, 표범과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곰의 입에서 이 어린 양을 건져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사실은 그때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들을 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도대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는지가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지었던 시, 탄원시입니다. 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죄악을 지워달라라는 말씀 가운데 지우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는 빚을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빚을 갚게 되어지면 빈 문서를 다 찢어버리는 그런 히브리어의 습관 가운데서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워달라, 죄악을 지워달라. 무슨 이야기냐면 죄악의 그 문서를 다 찢어 없애달라라고 하는 말로서 다윗의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범죄가 초래한 오염의 기록을 찢어 없애버리고 싶은 심령이 고스란히 담겼던 말이 지워주소서, 이 단어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습니다. 이 얼룩진 오물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빈 문서를 찢어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나의 이 죄악을 다 찢어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지워주소서. 짤막한 한마디지만 이런 심정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내가 처벌의 중지를 호소할 곳,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이 절박한 호소가 하나님께는 그렇게도 아름다웠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찢어 없애버리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찢어 없애버리실 죄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그 찢어 없애버려야 할 죄 가운데서 상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의 호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싸움만 잘할 뿐만 아니었습니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시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예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군이라고 하는 최고의 칭호를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 권력은 그러니 당연히 하늘을 찌를 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도 사람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누립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도록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목동 시절 처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을 그때 기름 부음을 받지요. 자기 아버지 집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의 근거지였던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위에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즉위 7년 이후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가 공의 인정하는 예루살렘에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는 과정,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 이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독특한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그 단어는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기드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이 다윗은 나기드라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기드, 도대체 나기드가 뭘까? 뭐길래? 나기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실은 군사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방의 여러 왕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왕들은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할 때 사실은 나기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의 다른 모든 왕들은 전부 다 멜렉이었었습니다. 멜렉. 그런데 다윗은 나기도로서,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 부름받고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나기드가 아닌 멜렉, 즉 왕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나기드 지도하는 자가 아니라 멜렉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세바도 빼앗고 충실한 부하
우리야도 모사를 하는 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고만장한 다윗의 권력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권력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속여도 하나님의 눈만은 속일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그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충실한 부하 우리아는 모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이제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의 죽음은 결코 막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아사시아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프란시스가 겸손에 관하여 정말로 훌륭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의 능력은 참으로 영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눈을 나 자신에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가 봅니다. 25시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요한 모리츠, 정말로 순박하고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제 2차 대전 가운데서 우여곡절 가운데서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독일 나치군으로부터 유태인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고문까지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인류학자가 나타나더니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라 정말 정통 게르만족이다. 그야말로 정말 순종, 우리 독일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종의 씨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찬양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로 흘려다니다가 우여곡절 가운데서 전쟁이 끝나고 결국은 연합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범재판소 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의 정말 신분이 무엇이냐? 한쪽은 유태인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정통 게르만이고 최우수 인종의 씨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정체가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으니 너 정말 누구냐? 너는 정말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 모리츠는 그 재판관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이제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아무 말 하지를 못합니다. 이 영화는 자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 대하여서 경종을 울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평론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불행입니다. 이러한 자기 상실의 시대에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과오를 저지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기를 모르면 과오를 저지릅니다. 어떤 과오를 저지르느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기를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모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오만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내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자신을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성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것을 중지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본체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들 그리고 주도권이 왕에게, 이 땅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왕의 권력 밖에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 권력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며 땅 위에 통치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호소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되찾은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잘못 없는 사람 아니었고 허물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100점짜리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100점이요 하는 그 순간 그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거겠지요.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후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상한 심령의 호소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되찾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놀라운 역전이 아닙니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뜻 이루기를 원하노라. 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동시를 썼습니다. 옛날 시입니다. 흰 수염 나부끼며 할아버지가 걸어가듯 혼자서 달려갑니다. 구경꾼도 하나 없는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시가 나오게 된 동시의 배경은 아주 옛날 어느 한 시골 초등학교의 운동회 현장이었습니다. 학부형 마라톤 순서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참가를 한 것입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파장이 되고 난 후 할아버지가 드디어 운동장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마라톤의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는데 운동회가 다 파장이 되었어야 겨우 결승점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운동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어린이가 이 노인의 정신에 감동이 되어서 쓴 동시입니다. 어쩌면 그 노인은 걷는 듯 달렸을 것이며 어쩌면 도중에 한참씩 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복을 입고 한번 나선 이상, 운동장에 한번 나선 이상 심판이나 구경꾼이 없어도
일단 결승점을 밟아야 한다라는 정신이 이 할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원통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시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판이 있건 없건, 응원자가 있건 없건, 구경권이 있건 없건 그 결승점을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임종의 그때, 내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때, 내 모든 혈관의 피가 말라붙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일 다 끝내고 이제 갑니다. 주님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분부 다 하고 이제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고 그 겸손한 가르침을 받는 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나의 뜻을 이루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외적 최대 전성기 때 일어났던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성기 인생에서 가장 극한 극적 타락이 맞닿아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그때. 그런데 왜 가장 잘 나가던 그때가 가장 타락의 시절과 있다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극한 타락은 나태함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왕들이 출전할 때 부하들은 다 전장에 있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으며 저녁 때에야 침상에서 일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Dirt is a matter out of place.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더러운 게 뭘까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타락하게 됩니다. 더럽고 추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본이 실력이다. 기본이 실력이다. 다른 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라 기본이 실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행위에 의해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에 있다. 한번 반짝 잘하는 것, 그게 그 사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존재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탁월함이란 일회성이 아닙니다. 습관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성에 있습니다. 기본이 실력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없어야 할 자리에는 없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추한 것입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란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통교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원통 가족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서 추해지지 맙시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추해지지 마십시다.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 끝까지 아름다운 그런 남성교회가 되십시오. 남성교회가 지켜야 할 자리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장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전대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선교, 교육, 봉사. 아시나요? 예.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설교하면 꼭 그래요. 여전도회 회원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선교, 교육, 봉사, 선교, 교육, 봉사가 나와야 한다고. 예. 남자들이 군대 가면, 요즘 군대는 안 그래요. 요즘 군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고참 하나가 살짝 깨울 때 손가락 끄트머리 가지고 이마 살짝 건드리잖아요. 이등병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만 건드려도 내 이병 조용아!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죠? 요즘 군대는 안 그래요. 옛날 군대. 예. 살짝만 건드려도 선교교육봉사, 선교교육봉사, 선교교육봉사. 예. 그런데 이 남성교회 설립 목적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 그걸 봤어요. 봤는데 여전도하고 똑같은만 세 단어를 딱 쓰더라고요. 선교, 교육, 봉사.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죠. 교육은 뭘까요?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이게 교육이죠.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성경 가지고 교육하고 배우고 교훈 삼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뭐겠어요?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죠. 여전도회랑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선교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교육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봉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남성교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또한 상한 심령의 호소를 드리는 자리, 겸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남성교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꼭 되십시다. 꼭 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원통교회 남성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원통교회 성도들입니다.